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귀가 먹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산소망이십니다.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참 비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3일날. 네? 귀가 안 들리는데 탄식 소리가 들리네요. 비통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1번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1번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겸손하게 2로 내려가야지. 이 민족이 말이에요. 여러분 1번이 당선된 이유가 뉴스에 나오니까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혹시 보셨나요? 1번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60몇 프로인가? 그래요. 내가 1번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죽은 경제를 살려주세요. 죽은 경제를 살려주세요. 자영업자들이나 누구들이나 살기가 어려워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들의 선택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선택을 했다면,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 선택을 했다면 그것만큼 더욱더 비참한 게 없어요. 잘못 알려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한 끼 두 끼 좀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죠?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주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표를 지켰어요. 12표, 13표씩이나. 그죠? 믿습니다. 네, 눈빛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집니다. 좋은 시대가 다가오진 않아요. 그건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누가 됐든 간에 시대는 악해지지 더 밝아지고 좋은 세대는 오지 않습니다. 시대는 악해질수록 나는 더욱더 빛나야 돼요. 시대가 더욱더 어두워질수록 나는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야 될 때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같이 어두워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나에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야 하는 겁니다. 진가가 더욱더 드러날 때예요. 외칠 때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외칠 때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외쳐대는지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듣고만 있었습니까? 외쳤습니까? 듣고만 있으셨어요? 안 됩니다. 외쳐야 돼. 귀가 먹먹해서 잘 들리지 않아요. 사단의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 너는 끝났어. 뭘 끝났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이 마귀야. 뭔지 모르겠지만 너는 끝났어. 얘기를 너 오늘 안 될 거야. 저녁 못 먹는다는 얘기야? 무슨 소리야? 사단도 이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니까 헷갈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넣어주는 그 생각이 오늘 하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어준 오늘 하루의 삶이 어두워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밤이 해는 졌고 세상은 어둡지만 오늘 이 밤이 더욱더 밝게 빛나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너무 크지 않으시죠? 저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거든요. 너무 커요? 크면 줄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두워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빛이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신앙생활에 참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뭔지도 잘 모르고 헤매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둬야 할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전부를 걸어서 생명을 걸어서 도전적인 믿음을 나아가보라고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셔서 정말 담궜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늘 나의 인생이, 나의 신앙이 쳇바퀴를 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과 더 이상은 타협하지 마시면서 한번 싸워가 보셔야 돼요. 전부를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걸어보세요. 삶과 인생 전부를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실지는 주님께 망하겠습니까? 주님께 다 드리는 나의 인생이 망하겠냐고요. 이거는 여러분의 뭐 집 팔고 냉장고 땅 팔고 뭐 이런 다 팔아서 뭐 주님께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그냥 올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야, 오늘은 쉬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죠? 누워서 쉬기 딱 좋은 날이에요. 이때 한번 나가보자. 주님께 나가보자. 오늘 같은 날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3시간, 5시간 주님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린 사람이 분명히 있은 반면에 오늘은 쉬는 날이야. 빨간 날이야. 나를 위한 날, 그죠? 여러분, 현충일이 혹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현충일. 현충일. 좋은 날? 또 누구? 성민이 좋은 날?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현충일 어떤 날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이 땅을, 국토 영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현충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 걸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 현충일인 거예요. 나라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거는 잊어버릴지언정 오늘 주어진 이 하루 한 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그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었던, 무엇을 했던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쉬러 잠깐 가실 수 있습니다. 힐링하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주님과 한번 만나고 교제함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육신 좋고 내 배부르고 끝. 이 연충일 빨간 날, 좋은 날, 쉬는 날, 요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지정한 것은 우리가 잊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어진 이 하루 한 날을 그냥 보내지 말고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나가보자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어려운 날일 수 있어요. 하필 빨간 날에 교회 가는 날이야. 어려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 바꿔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더욱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준비해 가보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신대요.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만약에 라마나요스에서 오늘 이 빨간 날에 9시에 집회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해서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예, 가야죠. 그죠? 주님은 라마나요스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거기서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려고,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는 즉시 뭘 생각해요? 힘들다. 목요일 집회 또 가야 되는데. 힘들다. 무슨 그 집회를 기다리고 다 틀린 겁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집회에서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집에 돌아가면 힘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대적하는 날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삶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셔야 됩니다.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보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져서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여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 지금 바라보고 있지. 이 생각 갖고, 이 마음 갖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오늘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망 되신 주님 한번 바라보고 나가보자. 영적인 길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욱더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민감하게 들려보세요. 어딜 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너 내 앞에 엎드려져 어디 가냐? 이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여봐야 세상은 아니구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를 더 원하십니까? 세속 견자에게 낚시를 당해서 넓은 길에 있다면요,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 다시 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재미라는 그 안에, 즐거움이라는 그 안에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상처가 가득하고요. 세상의 관계 가운데서는 낙심, 두려움, 배신, 실망, 여러분 여기에 더 데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더 놀고 싶고 더 가고 싶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더 민감히 듣기를 원하고 그 뜻을 한번 살아보길 원하고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정말 발견하기 주님 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저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길래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 만났길래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다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기쁘지 내가 내 만족으로 인해서 더 기쁜 것을 향해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더 갈망이 될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신앙일까라고 하는 신앙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변화된 것은 피곤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도 교회 가야 돼. 목요일은 서상 가야 돼. 금요일도 교회 가야 돼. 주일도 교회 가야 돼. 토요일은 교회에서 풀매러 오래.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데 피곤함이 더 있고 괴로움이 더 있다면 나 정말 예수님 만났나?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났길래 막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아니면 오늘 진짜 어렵네요. 교회 오기가 또 어려워요. 이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이제 애매한 제세, 애매한 태도 이거 이제 치워야 합니다. 애매한 자세와 애매한 태도는요. 영적인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더욱더 더디게 할 거예요. 보세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선포해 주세요.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그려놓으신 어떠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늦출 수가 있어요. 나의 무지함으로, 우매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요. 아니라여서 타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고 보여주는 모든 것에 뒷전인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씩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최근 한 주 안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감동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 감동 어디다 묵혀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어디다가 막 묻어놓고 또 내 안에 피어 올라오는 육신의 이 고통과 괴로움 안에서만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이 무지함과 영적인 타협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마주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떠나고 싶다. 제주도 할렐루야. 갑자기 생각났나요? 제주도 가고 싶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길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열심히 돈은 벌었겠죠. 그리고 많은 저주들로 인해서 그 돈이 새어나갔겠죠.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늦추지 마시고요. 놓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면요. 주를 위하여 달려간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열릴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있으세요. 내가 계획한 지금 그게 이때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의 축복을 받을 그 그릇이 지금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쏟아 부을 때가 지금 되었는지를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바꾸셔야 돼요.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나름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가보면, 조금만 더 주를 위해서 한번 가보면 달라질 텐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시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자가 그 사랑을 더 알게 돼요. 그냥 앉아서 그 사랑 떨어뜨려 주세요. 내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자로 바꿔가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크리스찬이여, 당신은 지금 무엇을 만나셨습니까? 크리스찬 아십니까? 네. 크리스찬이여,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계시고요. 각자의 올라오는 내면의 문제들을 만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 만나고 있어요?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불안 만나고 있어요? 예. 헤어지세요? 불안과? 예. 또 두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또 뭘 만나고 계세요? 예, 공포와 두려움이요? 예. 귀가 먹먹해갖고요. 한참 찾았어요. 공포와 두려움. 또 뭘 만나고 계세요? 안 만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반짝반짝이요? 세상 이치시에 살고 있는 세속현자? 뭔가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만남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크리스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당장 뭐가 필요하세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하세요? 인내가 필요하세요? 어떤 게 필요하세요? 아이스크림 누구예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예? 고난? 이 고난을 이기는 힘. 예. 크리스찬이요,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당장 뭐가 필요하세요? 돈 누구예요? 돈 누구예요? 아영이? 아영이 돈. 내가 잘못 가르쳤다. 또 뭐가 필요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해요. 필요한 거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사모님 뭐 필요하다고요? 쉼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하세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진리에 관한 정보입니다. 시리가 대답을 했네요. 나설 때 나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돈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어떤 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크리스찬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오늘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답이 나와야 그때가 정말 그 두려움을 만나고 불안을 만나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만남 가운데에서 자신의 빛을 보는 거예요. 내 밑바닥을 딱 봤을 때 두려움, 불안 막 많은 것들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답이 나오는 게 진짜 자기의 죄의 짐을 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불안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막 이것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고 올라오신다면 아주 좋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만남 속에서 불안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각종의 막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입장에 섰을 때 바라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제가 전했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 그저 양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죠. 그렇죠? 아멘이죠. 이게 양으로 승부한다는 얘기인가요? 하루 종일 24시간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그냥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 따르는 자들에게 생겨나는 게 믿음이에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우린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열매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요? 듣는 게 있는데 내 거가 되지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어떠한 문제의 현실을 딱 직시했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바닥을 딱 칠 때 누구를 부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내가 정말 내 밑바닥을 딱 쳤을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가 나와요. 아직은 내가 살만하니까, 아직은 내가 살아갈 만한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믿음의 여정에 크리스찬이 전루욕정,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내 바닥을 보면 볼수록 나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가 나오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서는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걸 예배 나와서 느끼려고 하지만 이게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예수님 만났어요? 저 사람은 성실하게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꾸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간 거라고. 교회에서만 아멘하고 세상에서 나의 모든 신앙에 이걸 다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요, 성실하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냐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의 연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살면서 작은 것 하나 타협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시인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북한 땅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 배교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 주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날에 수능이 있을 겁니다. 결판이 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설지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 하나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고 뛰어넘어가지 못하면 이 다음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이 신앙의 길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비워보면 말씀이 뿌려지지만 다 열매 맺습니까? 길가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시밭, 돌짝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미 우리 다 얘기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 안에서 이 믿음의 말씀의 열매가 맺으려면 밭을 기경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열매를 내기 위한 어떤 투쟁과 싸움이 내 안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뿌려준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탐나니. 에이, 저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안 할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아마 오늘 이 날짜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드릴 겁니다. 그때 금요 기도회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는 알고 있다. 모든 속임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근데 너희가 대적하면 사단이 마귀가 떠나간다고 했지만 너희가 대적하지 않았다. 영적 게으름에 갇혀서 오늘 그 작은 고난 하나에 나를 부르고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네가 포기하지 않았느냐. 교회를 나오는 게 포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포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포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으면 맞아 열매는 충분히 맺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의 공격도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으심으로 이게 사단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참소하거든요.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 이렇게 건드려 보면 하나님 죄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그래 사탄아, 초대교회 목사 사모는 죄송합니다. 직분에 한 명씩밖에 없어서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청년 내 자녀 성민이는 나하고 이미 관계가 충분히 되어 있어. 나와의 만남이 있었거든. 끄떡하지 않을걸? 네가 가서 걔를 시험하고 테스트해봐.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에 사단의 공격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은 아니에요. 욥처럼 집이 떠지거나 정말 내 가족의 누군가가 막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려갖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끄떡하지 않을걸? 주님은 초대교회를 향한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이 가갖고 막 얘기했을 겁니다. 저한테도 오늘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뭐 주소도 아마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를 해버려요. 오늘 뭐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뭐 그래 너는 함께 하지 마라 제발 사단아. 오늘 기도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를 막 흔들어보고 어두운 생각 뿌려보고 이 믿음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아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가 아니라 이때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넘어갈 때가 이때구나. 주님, 저는 믿음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가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여 내가 사단을 짓밟은 그 경험이 내 영적 자존감으로 성장하고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편하고 놀고 먹고 쉬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이 장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 그들은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초대교회 양희선 전도사는 이렇게 나의 일들을 보고 살았더라. 믿음으로 초대교회 이 집사는 이렇게 이 믿음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험을 보고 살았다.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을 만나게 하고 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다 한 번씩 넘어가 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넘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억을 사단이 뺏어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또 담궈 놓겠죠. 그때 주님의 그 기억을 되살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기억을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끄집어 와서 진리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할 자아의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평생 따라갈 거예요. 두려움 있는 두려움 계속 걱정, 불안, 외로움 평생 따라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주님께 나가서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이 죄성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몰라요. 아니요. 이제 방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이기는 싸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고 거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본문 38절 이 괄호 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각종 핍박과 환난 모든 것이 다 다가와도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나아간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뭘 만났던 간에 주님께서 그거 넘어가 보라고 나와 함께 넘어가 보라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원문을 번역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세상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싸움이 있을 때요. 힘이 약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눈 뒤집은 사람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정말 간 곳 없는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탄의 모든 생각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즉시 싸우는 거예요. 즉시 지원내고 주님 앞에 즉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쉼이에요. 어떻게 쉬어야 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 배우래.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품 안에는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속아서 우리가 주님 밖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주님을 잊게 하여서 우리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가서 배웁시다. 전도역정에 보면 유익한 가르침을 2만 수레 이상을 부어도 낙담의 늪이 메워지지 않는다고 이번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낙담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를 터득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민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힘들어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터널을 통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분명하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